두 부부가 산골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는 자녀 손이 없어서 늘 자녀 얻기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산기가 있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합니다. 40 늦둥이를 얻은 아들을 안고 있는 이 부모는 얼마나 기뻤던지 그냥 둥기둥기하고 그 아들 쳐다보면서 세월 가는 줄 모르고 지나갑니다. 이 아이가 점점 크면서 엄마 아빠의 얼굴을 붙잡고 때리기도 하고 수염을 뽑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귀여워서 잘한다 그 얼마나 조막손으로 얼굴을 때리니까 얼마나 그 귀엽겠어요. 그런 게 잘한다. 이 세월이 흐르면서 이 아이도 몸도 크고 키도 커나가면서 이제 때리는 강도가 세지는 거요. 학교 들어갈 만한 나이가 되니까 이게 때리는데 되게 아픈 거야. 그래도 잘한다 했으니까 이놈은 더 잘하는 줄 알고 더 세게 때리네. 청년 시절이 됐는데도 여전히 바깥에 나갔다 온다든지 일을 하고 오면은 의뢰하는 것이 엄마 아빠의 볼을 때리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했다고 하는 것을 또 잘못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다 했습니다. 야,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잘못하다가는 이 볼이 날아갈 정도로 얼마나 강도가 세지는지, 아픔을 이기면서도 잘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 고칠 방법도 없고, 산골이니까 보고 들은 것도 없고, 유일하게 어릴 때부터 잘한다 칭찬해 준 것이 습관화가 돼버렸는데, 그래 어느 날 이 집에 귀인이 찾아왔습니다. 하루를 묵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무를 해서 한 집 내려놓더니 이놈이 느닷없이 엄마 아빠의 볼을 번갈아 가면서 때리는 거예요. 아니, 이런 불효가 있나? 그래서 야단을 쳤어요. 너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 엄마한테 효도하는 길이요 라는 거예요. 그게 효도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 가르쳤구나. 그래서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 이 산골에서 도해지를 나가보지 않았지? 그래, 나 따라서 우리 집에 한번 내가 구경도 시켜줄 테니 한번 같이 나가자. 그래서 난생 처음 도해지구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도해지에 거쳐서 손님 함께 왔던 그 점잖은 집에 도착하니까 어린 손자 손녀들이 쫙 서 있고 며느리 아들이 서 있더니 90도로 할아버지 다녀오셨습니까? 아버님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방으로 들어가니까 또 엎드려서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가 밥을 해오더니 아버님, 이게 새로 나온 꽁치예요. 이게 곧 쏟아온 쑥갓이에요 하면서 막 입에다 넣어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서 이상하게 생각하고서 왜 이 집에는 효도를 안 합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때려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구식이고 신식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절하는 것이고 어른들에게 맛있는 것을 갖다 먹여드리는 것이 효도니라. 그래서 일주일간을 그 집에 머물면서 신식 효도를 배워가지고 드디어 산골에 와서 정식으로 부모에게 맛깔스러운 음식을 먹여드리면서 공손하게 인사하는 효도 잘하는 효자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옳으니라입니다.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무엇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순종과 공경이 나오는데, 순종은 바깥으로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공경은 마음에 담고 있는, 숨겨져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어버이날 선물 사주고 인사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하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러나 그 순종이, 공경이 빠진 순종은 허례허식밖에 될 수 없어요. 마음속에 진정한 공경이 담겨져 있는 순종이 나타날 때 진정성 있는 순종과 공경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마음에 담고 있기만 하고 공경만 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도 잘못된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현상과 본질. 현상은 순종입니다. 본질은 공경이에요. 그래서 정말 부모에 대한 깍듯한 나를 낳아서 이렇게 진자리 마른자리 골라가면서 여기까지 나의 뒷바라지를 애썼던 그분에 대한 마음적으로 고마움을 갖고 있는 이 공경심, 그 공경에 대한 발로가 표현되는 것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둘 다 순종과 공경이 겸한 순종. 공경 없는 순종은 호래호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을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옳으니라고 분명히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순종과 공경은 가르쳐야 돼. 위에서 지적한 대로 이 산골에서 보고 듣지도 못한 자기가 부모의 얼굴을 때리는 것이 순종인 줄 알고 잘한다 하니까 끝까지 그것으로 일관했던 이 젊은이가 도회지에 가서 새롭게 효도의 길을 배우고 나서 바뀌었다는 듯이 우리는 모두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가르쳐서 정말 좋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효자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가르쳐서 때로는 경책도 하고 경계도 하면서 가르쳐야 바른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 안에서입니다. 따라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는 주님의 명령을 좇아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섭니다. 먼저 우리가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며 공경을 가르칠 때에 먼저 주 안에서 내가 먼저 이것을 행함을 통해서 아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정말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시는구나. 그리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가르칠 때 거기에 명물이 서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요, 아하, 아버지의 권위에 눌려서 순종하는 것, 그건 원치 않은 거죠. 아하, 아버지의 땅마직이 있고 돈 푸는 게나 있으니까 상속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건 아니지요. 우리는 주 안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섬기며 믿음 생활할 때에 그 생활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다 할 때 그것이 먹혀 들어갈 줄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개차반같이 살면서도 자녀들에게 요구만 하면 그것은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주님을 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지도하고 훈계할 때 그것이 참교육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를 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로 알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도 잘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 그 공경과 하나님의 섬김은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잠언과 전도서를 읽어보면은 유달리 가정교육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거기엔 자녀의 도리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많이 가르치고 지적하는 것이 잠언서, 전도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지혜서신을 통해서 가정의 윤리와 도덕도 함께 배양하며 자녀교육에 대한 많은 지침이 될 줄 믿사오니 우리는 잠언 전도서를 많이 읽고 자녀들에게도 좋은 말로 그걸 훈계할 때 자녀들도 좋은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30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부모에게 거역하고 배역하게 노는 것들은 바로 자식된 놀이를 다하지 못한다고 거듭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불효하는 아이들의, 불효하는 자식의 특징을 보면은 자기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고 부모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부모를 아주 아래로 내려보이고 깔보면서 자기가 그냥 된 양 건방 떠는 아이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자녀들의 타락한 모습을 방관하고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따끔하게 부모 역할로서 그들을 지적하면서 일러줘야 그
그것이 더 바르게 커나갈 수 있고 바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17절 또 봅니다. 17절 시작. 예, 부모를 치는 자, 패역하게 부모에게 때리고 하는 것도 죽여야 되고, 저주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그것은 자녀로서의 살아남을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선민으로 본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줘서 율법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있는 민족인데, 그런 엄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와 음성을 받으며 그 선지자들과 지도 속에서 하나님의 신정 정치를 받고 있는 그들도 당대의 부모에게 거역하고 저주하고 막말하고 때리고 하는 패륜화가 있었던 거예요. 난 그때에도 이런 못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공동체 생활, 하나님이 이방민족과 선별된 이 선민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것은 엄히 다스려서 표본을 삼아가지고 다시는 그런 재발적인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엄하게 다뤘어요. 엄하게. 이제 신약으로 접어와서는 죽이라고까지는 성경을 찾아보면 죽이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자식된 윤리 도덕적인 면을 강조한 것은 곳곳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제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침을 우리가 가르치는 위치에는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태도를 가지고 자녀들을 잘 교육할 때 그들이 가르침을 잘 받고 좋은 자녀가 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는 이처럼 구약시대에 엄하게 한 것은 당대의 이 죄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들이 얼만큼 하나님 성김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엄하게 지적했다는 사실을 볼 때에, 자녀들 어릴 때부터 정말 부모에 대한 효심을 갖고 효도하는 길을 바르게 심하게라도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가장 부모는 세상에서 고마운 분이고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연결시켜준 분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참 우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은 흉측한 못이 삐져나옴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다침도 있고 옷을 찢기도 하고 그러는데, 잘못 박힌 못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히고 어려움을 겪을 때 망치를 가져가서 그것을 깊이 박아버리든지 뽑아버리면 되는데, 잘못 가르침을 받은 자녀들은 이건 참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에서 말썽을 피우니까 얼마큼 힘들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전에 이미 우리는 자녀 교육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많은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은 정말로 효를 대단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쌍놈의 종교다, 나쁜 종교다, 별의별 욕을 하지만 우리는 살아생전에 더욱더 부모에 대한 강력하게 아주 각 곳에서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효를 하지 않는 사람은 죽이라고까지 하면서도 효를 강조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가 패륜적인 종교가 아니죠. 어느보다도 실리적이고 살아서 움직일 때, 죽어서가 아니라 생전에 더 효를 많이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아주 잘못된 부모에게 거역하고 패륜적인 잘못된 효를 갖고 있는
몇몇 사람이 있어 우리는 이것을 지적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잘 대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 유대의 12대 왕인데, 13대 왕인데, 이 히스기야는 다윗 왕금이 그렇게 성군으로서 훌륭한 정치를 했는데, 다윗 이래로 300년 뒤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됐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정말 주변을 평정해서 살기 좋은 백성들을 참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태평성대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이 어린 것 12살에 이제 왕위를 받았는데, 그 아버지가 성군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은 것을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는 정아버지 반대적인 행동을 합니다. 아버지가 헐어버렸던 산당을 다시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미운 짓을 너무나도 많이 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이 므낫세는 뒤에 바벨론에게 이 유다가 멸망받는 어떤 다리를 놓는, 나쁜 쪽으로 길을 놓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므낫세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노아의 아들이 함, 야벳, 셈. 그런데 그 아버지가 포도농사 좀 짓고 너무 거나게 많이 좀 들이켰던지, 아이고, 하체를 드러내고 잠이 들었잖아요. 그때에 함이라고 하는 이 첫째 아들이 아이고 맞이가 돼서 아버지가 그렇게 치부를 드러내고 실수를 하면은 얼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야 되는데, 그냥 밖에 온동에 다니면서 까발리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온 세상 만천하에 그것을 공개하고 맙니다.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얼른 혼이불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의 치부를 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하체를 덮어줌으로 인해서 이 함은 저주의 대상이 됐고 야벳과 셈은 축복의 대상이 되고,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엘리 제사장으로, 이 사사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가 있어요. 이 흠니와 비누아스 두 아들은 엘리 제사장이 정말 너무 귀엽게만 키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제물을 삶는 그 가마에서 제물을 건져가지고 제사 드리기 전에 이미 자기가 맛보고 그 성스러운 성전 앞에서 이상한 여자들하고 나쁜 짓을 하면서 아주 배륜적인 행동을 취하면서도 아버지가 그것을 따끔하게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한 날 한시에 죽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전쟁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법궤도 뺏기고 동시에 두 아들이 죽고, 그 비보를 들은 98세 된 엘리는 뒤로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비참한 모습을 봅니다. 자녀 교육 제대로 시키지 못했더니 가정이 완전히 패가망신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엘리 가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존경받고 추앙받고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다윗이 왕이 된 이래에 통일왕국을 이루고 얼마나 많은 인기와 태평성대를 누리는 좋은 왕으로서 이름 높이며, 지금도 가장 존경하는 인물 누구냐 하면 데빗 하면서 다윗이라고 대답할 정도로 영원토록 존경받는 다윗이었지만은 그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은요, 결국은 아버지에게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버지를 왕궁에서 내쫓아버리고, 그러다가 그것이 비참하게 상수리나무에 매달려서 정말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잘못하고 부모 공경에 서툴렀고 배륜적으로 놀았던 그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모두가 한결같이 마지막 끝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제대로 교육을 하지 못한 그 부모에게도 영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진데, 우리는 이 어버이 주의를 맞이해서 어버이 된 도리의 우리 위치만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따끔하게 지적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보면 아주 부모에게 순종 잘해서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누구지요? 아브라함. 그의 아들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100세였습니다. 100세에. 아니 100세에 이 노인이 얻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무슨 짓을 해도 귀여웠겠지요. 그런데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된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위주로 신정정치를 잘하고 하나님 제일주로 살았던 그는 아들 된 이삭이 아버지의 모습을 본 거예요. 어느 날 아버지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야, 네 아들 이삭 있지? 저를 번제로 바쳐라. 그때에 아들에게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내하고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모리아 산에 제물로 바치기 위하여 그 제물을 태울 수 있는 나뭇가지를 짐을 해서 지고 올라갈 정도 되면은 적어도 그때 나이는 15에서 17살 정도 됐는 거예요. 이삭의 나이가 17살 됐다고 생각하면은 100세 얻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살이에요? 예, 물어보나만 하죠. 117살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생략하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 할아버지 117살 먹은 할아버지가 이제 17살 된 이 이삭을 잡으려고 칼을 들고 있을 때에 그때에 이삭이 갑자기 돌변한 아버지의 태도를 보고 아니 이 놓친내 이거 노만 걸린 거야? 피매 걸렸나? 왜 그래? 하고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에 전혀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응하고 있는 이 이삭의 모습. 그때에 너무 황급하게 돌변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나타나서 창세기에 보면 거기에 너무 급한 나머지에 창세기 22장 아이고 거기에 갑자기 돌변한 이 모습을 보고 22장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이제 합격점. 이젠 됐다.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따르고 내 명령에 순종하는 너의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이제야 내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그 칼로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손을 만류하고 사태를 수습하고 양 한 마리가 메어져 있어서 그 양으로 대신 번제를 드린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정말 잘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였던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의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알다시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민 갈 생각을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별거 아니지만 당대 그 중동 지방에서 우물 하나 찾는 것은 서면 지역에 빌딩 한 채 가는 것보다 더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중동 지방의 사막 지역에서 물 군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다윗은 여기 파자. 아니, 이삭은 여기 팝시다 하고 파기만 하면 물이 터져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우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그랄제방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모두가 농사가 그냥 전부 타들어가고 말라서 흉년이 들었는데 그 그랄 지역에서 흉년 중에도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니, 부모에게 내가 효도도 하고 아버지의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이라면 절대 복종했던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 말이 땅에서 파기만 하면 물 나오고 농사 지으면 농사 잘되고 가축 키워서 새끼 나면 쌍태가 나와서 쌍둥이가 태어나기 시작하고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장수하는 복을 줬잖아요. 장수의 복을. 장수의 복을 줬는데 한번 여러분이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예, 장학생이 한두 명 있어요. 그래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몇 살? 오늘 주인공 이삭 180살.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 147세. 그리고 그 아들 요셉
110세. 믿음의 선조 4명 중에 4대를 내려볼 때에 제일 장수하고 오래 산 사람이 이 이삭이에요. 여러분 성경책 보면 찬송가 맨 뒤에 10계명이 나와 있어요. 10계명 여십시오. 빨리. 10계명. 맨 뒤에. 10계명. 10계명 중에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6장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할 때 첫 계명이 뭘까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10계명은 두 돌판, 여기 보세요. 10계명은 두 돌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에는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왼쪽에 있는 또 한판의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관계되는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관한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 제일 첫 계명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거기 여러분들 보면은 쭉 나올 때 다른 건 다 그냥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아무것도 없어요. 밑에 7계명 간음하자. 아무것도 없어요.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10계명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약속이 뭐냐? 5계명만 그 밑에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이상하게 하나님이 이 첫 계명, 우리에게 준 첫 계명, 5에서 10계명 중에 첫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삭이 보세요. 우물 파면 나오지요. 물 나오지요. 농사지면 100배의 축복을 받지요. 그리고 장수의 복, 이 믿음의 선조 4명 중에서 4대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부모 공경 잘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잘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부모 순종과 공경을 가르쳤느냐 하면은 첫째로는 옳기 때문에, 이것이 옳으니라. 시작. 그 다음에 이것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약속. 그 약속이 뭐냐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와 같은 수지 맞는 일, 우리에게 직결되는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부모에 대한 거역과 패륜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얼만큼 이 세상에 악하고 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휘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며 엉뚱딴지 같은 짓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손자 손녀도 키우는 우리 부모가 위치해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위치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들에게 첫째적으로 잘 가르쳐야 돼요. 아멘. 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효심을 다해서 우리는 또 위치에서 자식된 도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살아생전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모습으로 효를 다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약속된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 편의 준비된 영상